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열매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이름을 내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같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그 보좌를 보고 또 거기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 평생에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이처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 나오죠. 감격이 있어 나오죠. 오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그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역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
같이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인을 떼시는 주 어린 양. 요한이 하늘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 있는데, 이 봉해져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떼는 사람 없는가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 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하면서 그 떼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받은 것 같더라. 내 생물은 우리 내 복음서와도 같이 연관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과 이레네우스가 이제 그것을 복음서를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사람하고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는 복음서 예수님을 표현한 말, 예수님 한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는 내 생물의 그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전 세상을 살피는 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눈. 그래서 에스겔 1장에도 보면은 조금 다르죠. 거기는 사람의 모습인데 얼굴만 내면이 달라요. 그죠? 그렇게 변해요. 여기는 완전히 독립된 상태예요. 동일한 것은 거기도 바퀴에 눈이 많았다고 했고 여기도 앞뒤로 눈이 많았다고 해요.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은 흰 옷을 입었고 또 면류관을 썼다고 했죠. 이긴 자들 특성이죠.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놀랍게 거기에 한 가지가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7뿔은 권능을 말하죠. 하나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뿔도 가짜가 있어요. 짝퉁이 있어요. 우리 텔레톱이라는 그 어린이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뿔이 네 사람이 네 아이가 나오는데 뿔이 다 네 개가 달라요. 그것이 괴담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라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하나 보랏빛 아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머리에 뿔이 역삼각형이에요. 동성애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간빛과 파란빛이 합하면 보랏빛이 되죠. 그래서 보랏빛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란빛 뿔이 하나 달렸는데 그 애는 집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시. 여행 나그네. 또 하나는 머리가 꼬부라진 뿔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그란 고리가 있는 그 아이는 내성 어떤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 그걸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도깨비들입니다. 도깨비. 어린이 도깨비들이에요. 도깨비가 뿔이 있죠? 근데 뿔이 2개도 있고 1개도 있어요. 일본은 뿔이 하나고 눈도 하나예요. 우리는 뿔이 2개도 있고 하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뿔이라는 것이 이 짝퉁이 하나의 권세를 그들 나타나기도 해요. 다니엘에도 8장에 보면은 이 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메데바사 연합군을 갖다가 뿔이 2개 달린 수염소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천을 들이받아가지고 다 지배를 했어요. 동쪽에서 있던 메데바사가 서쪽까지, 남쪽까지, 북쪽까지 다 차지했어요.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런데 서쪽에서 예뿔 달린 순양이 하나 엄청나게 빨리 오더니만 이 2뿔 가진 수양을 들이받아서
이 두 뿔 가진 구장이 꼼짝 못하고 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커지는데 또 이 갑자기 이 뿔이 꺾어지더니 거기서 네 뿔이 나와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메데바사 연합군이 굉장히 세상을 제패했는데, 제국이 됐는데, 우리 아수에로 왕 알죠? 에스더 왕비 알죠? 그 남편이 그때 마지막 전쟁을 했던 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순양을 말하고 있어요. 두 뿔 같은 순양. 그리고 이제 그 햇불 달린 것은 알렉산더, 그리스 왕이에요. 싸웠는데 알렉산더가 엄청 커졌죠. 애굽을 지배했습니다. 인도까지 갔어요. 이처럼 엄청났는데 인도 가서 정벌하다가서 돌아오다 열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때 그 부하 네 장수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알렉산더 제 부하 하나가 득세해서 자각하려고 했는데 다른 네 장군들이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뿔뿔이 다 네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과 또 그 시리아 지역과 이제 애굽 지역.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이 뿔을 말하고 있어요.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일곱 뿔을 말하고 있어요.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입니다. 완벽한 권세예요. 근데 뒤에도 또 뿔 달린 거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스가랴 1장에도 보면은 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대장장이가 와서는 뿔을 갖다가, 뿔 나오는 것을 갖다가 서로 떨어뜨리겠다. 이런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배했던 네 나라를 완전히 징계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메데바사, 거기는 그래도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종교제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헬라 왕국에서 파생한 한 셀루쿠스란 그 아주 간악한 왕은 이 아주 지배를 엄청나게 혹독하게 했어요. 그 애굽하고 많이 전쟁을 했어요. 어쨌든 그 속에 든 이스라엘 엄청난 피해를 당했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네 뿔,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 또 애굽을 하나님께 징계하신다는 것에서 뿔을 떨어뜨릴 것을 말씀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이런 세상 권세가 아니라, 떨어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떨어뜨릴 수 없는 완벽한 그 뿔을 가지신 권능에 전능한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세요. 또 거기다가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 눈은 뭐예요? 온 세상을 감찰할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성과 전지성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분이 뭘 했어요? 하나님 보좌 거기서 두루마리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두루마리 취했다고 그랬죠? 그 인을 떼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그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신 것은 그만큼 그 권능이 권위가 온전한 것이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내하고 많이 다투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야단을 맞습니다. 그저께 저녁 드실래요? 그래서 몰라. 왜냐면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먹어도 될 것 같고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래서 난 몰라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요. 그것도 모르냐고. 모를 걸 몰라야지 그걸 모르냐고.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부는 좀 대화가 좀 있는 편이에요. 아침에 늘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 모르는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건 또 뭐 아니까. 제 딸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재미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 수학 문제집을 줬는데 깨끗하게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이 문제집 왜 이러냐? 딸이 그럽니까? 아는 거 풀 거 없잖아요. 모르는 거 못 풀잖아요. 정답이죠? 그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좋아하는 공부하고 싫어하는 건 공부를 안 해버려요. 제가 그 서예학을 했기 때문에 한문을 4급까지 패스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39등짜리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꼴등이네. 그 딸이 그래요. 꼴등 아니에요. 40명 있는데 39등이니까. 야, 39등이 2명이니까 40등은 없어요. 꼴등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꼴등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국어는 1등이에요. 좀 묘하죠. 좋아하는 걸 하고 안 좋아하는 걸 안 해버려요. 어쨌든 뭐, 모르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 있어요. 아세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다른 신이 있는 걸 내가 모르겠다. 나는 이 땅을 창조하고 내가 다 했는데 또 어떤 신이 있어서 뭘 하는지 내가 도대체 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없는 건 없는 거지 뭐. 없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아까 우리 성시교도 갈 때 했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두루마리 내용인 때기까지 그거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신 것은 아니에요. 때는 시기를 몰랐을 뿐이에요. 때를 몰랐을 뿐이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를 일 없죠. 그런데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지만은 때는 아버지 권한이에요. 질서는 아버지 권한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는 아버지 권한이에요.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를 모른다고 분명히 제자들 앞에 말씀했어요. 제자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느 때 지금 다시 오십니까? 그때는 나도 모른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루마를 받아서 그걸 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그것을 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떼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지하고 마음대로 미워하는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죗값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완전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그 세상의 죄악 심판, 악에 대한 끝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단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사상과 이념과 주의가 또 철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많이 지배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지배당은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모든 이상, 모든 이념, 모든 주의
모든 철학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어댈 것들이. 그런데 거기 우리가 편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그 사상을 절대 우리가 도와주고 도와줄 사람들이지 우리가 쫓아갈 그런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상 이념들은. 왜냐하면 사상과 이념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법조인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켜요? 그것이 안 되니까 검언유착이니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죠. 어쨌든 사람은 판단한 일을 비판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 그 말씀을 그렇게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야 되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했으면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돼. 사실 모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모양도 사방이 똑같은 거 없어요. 위에가 다르고 아래가 다르고 다 옆에 달라요. 대부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한쪽이라고 해요. 우리 산을 보러 오면 수리산 누가 보이는데 수리산 한쪽이라고 해요. 수리산은 이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박달도경에서도 보이는 것이고 또 저 산본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수리산은 이렇다 하고 단정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물이라든지 모든 있는 존재 자체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 보면, 떼고 나서 선언하는 거 보면 이것은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신 것 옳다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걸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갖다가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 일을 직접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나는 그걸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예만 되니라고 했습니다. 예라는 것은 다른 것이 우리는 두말 없어요.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중적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죠? 두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얘야, 포도나무에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가지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딴 데로 샜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 포도나무에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은 자유분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 선약 있는데요. 약속 있는데요.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핑계가 됐습니다. 핑계가 사실 그렇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아버지 말씀이 중요해요. 내 자유분방한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돌이켜 가서 포도나무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걸 알면은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앞에서만 이해하고 아니고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두 개로 요약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예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내가 해야 될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쪽에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설명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추론해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진리와 길과 생명의 길을 확인해 놓았어요. 오늘 두루마리도 어떻게 갑자기 생겼나요? 창세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다만 때만 지금 예수님이 그때에 떼실 수 있었고, 그런 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떼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신 그 핏값으로 그것을 뗄 수 있는 능력,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정한 때와 질서를 지킬 수 있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그냥 구원한 것도 대단한데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만 그냥 하나님과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목하는, 화평케는 화목 대사를 삼았다고 그렇게 자기 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주도적인 일을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속박당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야만 돼요. 내가 만들어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로봇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칙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길 가야 돼요. 여러분 말했지만은 요즘 기구들이 조립 기구들이 많습니다. 의자를 택배 받으면 다 분해해서 맞추게 돼 있어요. 맞추면 돼요. 설명서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설명서를 하지 않고 순서가 틀리면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이에요. 그냥 저절된 거 하나도 없어요. 논리적이에요. 확실하게 우리 사람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과학적이에요. 자연이라서 그냥 된 거 없어요. 여기 식물 그냥 자라는 거 없어요. 다 씨앗이 발화해서 자라는 것이고 화분에 잘 심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한 완벽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 하나님이 찬양하고 승리한 자들이 감사 기뻐하는 그 길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7가지 우리가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찬송은 우리가 뭘 받아야? 감사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감사할 것으로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능력도 받았죠. 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도 누릴 수 있고 힘도, 존귀도, 영광도 하나 영화롭게 우리 됐어요. 거기다가 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찬송으로 나오는 일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기엔 이처럼 귀한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억울해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기도 응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24 장로들과 또 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어요? 금대접이 있었어요. 성도들 기도라고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푸실 수 있는 그 길이 7 두루마리를 떼는 그 일로부터 시작돼요. 6장 9절에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치료해 줄 것입니까? 언제 우리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걸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라. 이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위에서 지금 심판을 하는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세상 종말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일곱인을 떼는 일이고 일곱 나팔을 부는 일이고 일곱 대접을 쏟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 일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림받아서 이 상관없을지도 몰라요. 이건 유대 이스라엘들이 겪을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들림받아서 이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에도 일을 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갖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해야 되고 내 마음 정죄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이론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원칙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서 그 유일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거기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 있을지라도 그건 영원한 생명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진리예요. 생명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진 것도 소용없는 일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기 준비해는 그 길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입을 조심하는 일. 예수님도 모르셨다면 또 예수님 참으셨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돼. 내가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 모든 짐을 다 다른 사람 지우고서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지만 한 거예요. 너는 율법을 범했다. 안식을 범했다. 정지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간음 중에 잡힌 자를 찾아왔을 때,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갈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갑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상태로 주님이 용서하신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온전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의 특권은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사귐을 약속하셨어요. 그건 빛 가운데서만, 화평과 거룩함 가운데서만, 그리고 청결함과 정직함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요즘에서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은혜를 뭐겠어요? 주님과 만나고 사귀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된다면 생명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유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계속 더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인을 떼시는 것까지 참으신, 기다리신 그것을 우리도 기다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 누려질 수 있는 특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도 오래 참으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끌기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 실제로 인을 떼시기까지인 것을 봅니다. 주님이 저런 떼시가 참으셨다면 우리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와 아니요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옳다 아니라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 말씀 쫓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 돌리는 삶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과장이 진실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진정한 사귐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